따라서 성령의 감동.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요한이 봤는데,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감동으로 뭐 봤다고 하는 거 있나? 없습니다. 요즘은 참 성경 그 검색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런 걸 하나 확인하려면 딱 읽고 또 찾고. 물론 성경 검색기도 보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보면 멀쩡히 있는데도 못 찾고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거의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성령의 감동 이런 걸 찾아보니까 딱 2번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고 4장 2절에 나옵니다. 성경 검색기에 그 이상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2번이 나왔다. 한 번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한 번은 하나님이 그 계신 그 보좌를 볼 때, 이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외에 뭐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그 뭐 말씀하실 때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신 그 표현은 딱 2번.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 나온다. 오늘 4장 2절인데 4장을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좀 오늘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 그 4장의 시작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2일 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24장로와 네 생물을 봤다. 뭐 이게 4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4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과 24장로가 뭐며 네 생물이 뭐냐 요것만 딱 정리하면 4장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가끔 학원에 가면은 학원 선생님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포인트만 폭 집어가지고 삭삭삭 가르쳐 주는지 아이고 막 머리에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요번에 요한계시록 할 때는 먼저 핵심을 이렇게 찾아놓고, 그러니까 4장을 정리하는 거 뭐냐, 2일 후에 계시가 7번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계시는 그냥 본거를 썼고 두 번째부터는 계속 2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요한이 한 번에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7번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7번 계시 받은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써서 이렇게 보낸 게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보냈던 편지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뭐 이거를 이제 2일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오늘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란 말씀인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보석 얘기가 나옵니다. 보석 얘기를 하면 저도 이 보석을요 본 일이 없어요. 벽옥, 실제로 실물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은 보석 전문가인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보석 얘기를 하는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보석을 모르죠. 저도 모르는데, 저도 본 일이 없는데, 저도 뭐 보석이래 봐야 다이아몬드 정도 구경했지.
그 외 나머지 보석은요, 그냥 이게 그림책에서나 봤나? 그리고 봤는데도 뭐 잘 몰라요. 그냥 그림책에서 이런 게 이런 보석이 있습니다. 본 기억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석을 적어도 12보석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12지파에 그 각 지파마다 보석의 이름을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석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 그 가운데 이렇게 숭배라고 하는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는데 그 판에는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12보석이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이렇게 진을 나는 그것대로 쫙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는 뭐 무슨 지파고 무슨 보석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붙여준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이렇게 보면 그 보석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석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양을 친다든지 뭐 보석을 뭐 이렇게 안다든지 하는 거는 뭐 전문가는 아니라도 자기네에 해당된 보석 정도는 뭐 확실히 아는 거고, 그렇다고 남의 지파가 너네 지파 무슨 보석이야? 뭐 그 정도는 또 아는 거라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보석 얘기를 할 때 보석 전문가인가? 보석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사람들은 보석을 적어도 12개는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벼곡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정도에 해당되고, 홍보석, 녹보석은 누비 정도에 해당되는, 누비 반지 옛날에 보셨잖아요. 누비 반지 정도 되는 그런 보석들인데, 벼곡은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고, 홍보석은 유다 지파를 상징하고, 녹보석은 단 지파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단 지파는 사라졌다 나타났다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이 단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인 이 녹보석도 있다. 여기 보니까 보좌에 보니까 벼곡, 홍보석, 녹보석. 그래서 제가 쭉 한번 불러드리면, 녹족이라고 하는 보석은 스불론 지파, 황옥은 이사갈, 홍보석은 유다, 홍만원은 갓, 남보석은 시므온, 성류석은 루벤, 자수정은 베냐민, 백만호는 문하셋, 호바앗은 에브라임, 벼곡은 납달리, 호만호는 아셀, 녹보석은 단지파다. 그래서 12보석이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다. 여기 같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녹보석이 벼곡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석이 아닙니다. 녹보석이 아니에요. 그거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거와 같다. 뭐 그런 얘기지. 같다고 한 거를 갖고, 그러니까 이 뭔가 봤는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벼곡 같아.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지? 이거 홍보석 비슷하다. 네, 봤으니까. 이건 또 뭐냐? 이건 녹보석하고 비슷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벼곡 이야기, 홍보석 이야기, 녹보석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중요한 거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봤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게 읽을 때 막 깨달아지냐. 제가 어제도 이제 주일 설교 준비를 일찍 좀 마쳐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일 선교를 했는데 많이 썼어요.
예? 주일 설교 준비하고. 근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이제 설교할 때는 성경책을 펴놓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펴놓고 저는 성경책 외에 설교 준비할 때 별로 보는 게 없습니다. 성경책 딱 펴놓고 컴퓨터 노트북 딱 켜가지고 이제 성경 보면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읽을 때 팍팍팍팍 하고 누가 이게 감동을 줘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매번 보는 말씀이고 뭐 또 다 아는 말씀이고 뭐 그런데 그 다 아는 말씀이고 매번 본 말씀이라 아유 설교할 거 없네 끝. 그러면 한 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막 이게 설교를 막 옮겨 적으면서 진짜 은혜가 된다. 그래 뭐 여러분도 이게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지만 나도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막 쓰면서 야 은혜가 된다. 그래갖고 어제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저기 좀 더 쓰면 좋겠다. 근데 딱 2대지 썼는데 시간이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으면 2대지까지 써놓고 아쉬움을 그냥 더 쓰면 딱 좋겠는데 노트북을 덮어야 되네. 아쉽다 그러고 딱 덮었어요. 그럴 때는요 사실은 더 써야 돼. 왜냐하면 막 그래야 끝나잖아요. 덮었다가 다시 3대지 쓰려고 그러면은 어떤 때 막 엄청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냥 쓸 걸 막 감동이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막 깨달음이 오고 그래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뭘 봐도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안 보입니다. 사람이 똑같이 눈 뜨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는데도 보는 만큼이 다 틀립니다. 응? 보는 만큼. 카메라 감독이 어느 날 보조한테 야 사진 좀 찍어봐. 달달달달달달 떨더래요. 감독은 매일 그 카메라 잡고 막 이렇게 찍는데 보조 한번 찍어봐. 그랬더니 카메라 잡고 막 달달달달 떨더래. 감독이 그때 그냥 네가 보이는 것만큼만 찍어. 네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찍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보이는 게 있어요. 감독이 이게 딱 앞에서 배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감독이 딱 요걸 찍어야 되겠다. 그 장면을 탁탁 찍는 거예요. 근데 보조는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보조는 감독이 눈에 보이는 그게 그 장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이 딱 어딘데 NG 조금 전에 다시 해봐. 그래 그 장면이 나올 때 그걸 잡아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은혜가 된다.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 그 표정, 그 장면. 근데 보조가 그게 보이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감독이고 보조가 되는 거예요. 보조가 감독 되려면 이제 그 감독이 보는 거가 보여야죠. 눈은 똑같은 눈인데 어째 사람 눈이 다르냐? 수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변하려면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눈이 변하고 귀가 변하고 그래요. 눈도 변하고 귀도 변하고 입도 변하고 다 변합니다. 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성령이 감동이 되어 지금 봤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뭘 봤다고요? 보좌를 봤다고, 보좌를.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하고 이제 똑같이 앉아 성경을 읽는다고 쳐요. 그럼 제가 여기 읽으면서 은혜 받는 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럼 담임 목사 수준 되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따라서 레벨업이 된다. 따라서 레벨업이 된다.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를 보고 들려주는 거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뭐라 하냐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리고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가 오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딱 말씀과 내가 이게 딱 부딪혔는데 연결이 제대로 되면 전기가 팡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늘 흘러오고 있어요. 근데 능력이 오다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안 흘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수할 때 능력을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딱 손을 갖다 얹어가지고 딱 연결 붙여줬어. 그러면 붙여줬으니까 막 받아가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돼. 그래서 잘 안 받아가죠. 어떤 때는 아유 참. 그래서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면 막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도 참 연결이 되는 거가 중요하다. 여기 벽옥 같다 그랬는데 벽옥은 그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근데 이 벽옥의 그 의미는 거룩과 성결입니다. 이게 이 벽옥이라는 그 보석의 그 의미가 거룩, 성결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 언제 거룩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거룩해집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게 영광이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거고 거룩해지면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거를 좋아하셔요. 거룩한 척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영광은 맞물려 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거룩해졌다. 거룩해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도 영광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오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또 그다음에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벽옥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좌 벽옥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다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그냥 하얗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백보좌라고 보통 일명 얘기합니다. 너무 깨끗해서 더러운 게 가면 그냥 너무 확 드러나. 그래서 벽옥 같고 하나님 보좌가 막 벽옥같이 막 다이아몬드같이 그 얘기를 표현한 거고 또 홍보석 같다. 그 예수님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뒤로 가면 이제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이 대접재앙을 피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 피를 의지한 사람은 대접재앙을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녹보석, 이거는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은혜가 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키는 거와 은혜 받는 게 동일하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주님의 피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 가운데 거룩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에 영광, 거룩을 받다는 얘기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이 지금 홍보석,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걸 봤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가 지금 표현된 거를 요한이 보고, 야, 하나님의 보좌에는 영광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은혜가 있구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24장로 네 생물 이제 정리하면은 24장은 이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못된 사람들이야. 어쨌든 여기 보석 얘기가 나왔는데 12보석을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지파가 12보석이고 12보석에 대한 거를 뭐 제가 이렇게 연구는 다 해놨는데 제가 뭐 자세하게는 했던 기억이 없어요. 어쨌든 12보석이 있습니다. 보석론이라고 그래갖고 설교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보석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살펴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2지파, 12보석 가운데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이 되어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것을 들을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시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